제14과 애정과 구원. 우리는 애정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논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 얻지 못하는 고정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활동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인가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론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대목도 없으며 애정론만큼 오해되고 있는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정론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거든요. 애정이란 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애정론 하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것을 다 정해놨으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애정론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기로 택함됐고 누가 버림받기로 택함받았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가를 성경적으로 뒤돌아보는 데에 있어서 애정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심과 의지 없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고,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보고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결심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애정론이에요. 애정론은 누가 택함받았고 누가 택함받지 않았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아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뒤돌아 봤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왔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구원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애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애정, 성경은 애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운명과 전 생애의 코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출생시킬 때 그를 어느 지점, 어느 수준까지 도달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한 계획 아래서 출발시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각자의 생애 속에서 생애 곳곳에서 예 또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으며 보류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명은 결정적인 거지만 그 인생 과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착시키고자 하는 그 지점은 장소적인 곳이 아니라 수준에 초점을 맞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멩이를 옮겨 놓듯 갖다 올려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목표로 삼는 지점에까지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까지 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이 과정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애정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나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목적지까지 인간을 도달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이보다 더 잘 나타난 대목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애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포함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작정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먹은 것, 결정하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에 놓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방해들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한 것은 중간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구원과
성화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의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타락은 인간이 결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결정할 수는 있었으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애정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자유의지가 타락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으로 끝장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완성되었음이 애정론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2타락, 제3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달시키고자 했던 운명의 지점까지 반드시 도달케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애정론입니다. 애정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생애와 그의 생애 동안 그와 더불어 씨름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외형적 작품이라면 이제 내면적 완성 부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내면적 완성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수준과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정표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자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로만 하나님이 맡겨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기계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건 있다. 그 간섭은 다른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처럼 스승의 간섭처럼 우리를 교육하는 간섭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바 가장 높은 경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지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적인 차원에서는 동등할 수 없으나 교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눌러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할 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강제로 막으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죄를 좇는 것과 하나님을 좇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가 불신자보다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지은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그 죄를 돌이킬 기회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는 동일한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없어 죽은 후에야 그 결과를 알게 되므로 지옥에 갑니다. 죽고 나서 알게 되기 때문에 돌이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와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죄를 덜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는 안 짓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강제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렇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림이 있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지 라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가 감사한 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신자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부분에서 신자들을 딱 차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 즉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서 죄를 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이 아니라 현존하는 현실의 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발아내시고 나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출생시키고 출생 후 사망하기까지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 동안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분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가장 정확하겠네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서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없앤 다음에 심한 고생을 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탕자에게 야,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야 라고 설득해서 막으면 되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막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탕자는 고생을 한 후에 돌아와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껏 살았던 것이 나는 진정한 자유인지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자유였구나.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시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서 탕자처럼 고생을 좀 시킨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한 형제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을 일일이 부르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목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인생들은 일일이 인도하셔서 도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섬세한 사랑과 크신 열심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인생들의 배후에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이 애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정에서 기억할 것이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적으로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하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하사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탕자처럼 돌아와서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애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사 믿는 자들은 그 시행착오가 파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 시행착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면은 마음 가운데 신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과 기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 애정론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애정론이 아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설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